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 읽었습니다.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의 기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참 왕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도 힘든 나날들을 보냈었죠. 그래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남의 나라에 피신해 있기도 하고 광야에 또 동굴에 이렇게 거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이 목동이었던 자가 이제 왕이 되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왕궁에 거하고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이 죄송한 마음이 하나 드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왕궁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모셔서는 되겠나 싶어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그 마음가짐을 높이 평가하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요. 다윗의 개인의 영광, 또 그 집 가문, 그 왕가의 그 번영, 그리고 왕권이 보존되어질 것이고, 나중에 성전 건축은 이제 너희 아들이 그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때 이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감사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오늘 내용은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선 이 다윗이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첫 번째로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왕의 자리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잖아요. 그거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닌데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내 가문이, 우리 가족이 무엇이길래, 우리 집안이 뭐 그렇게 훌륭한 집안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아무런 자랑할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막 교만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누구 못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제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나 스스로 볼 때도 얼마나 보잘것없나,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죠. 내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우리는 흙으로 만든 흙덩이에 불과해요. 죽으면 이 육체는 그냥 흙이에요. 또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이 죄악 가운데 부패해서 더러워진 자들로 이제 영원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살려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만삭되지도 못한 나를 만나주셨다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우리 입에서 찬양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다윗과 같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내놓을 것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놀라워서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인도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래의 일까지 너희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다 약속까지 해주셨으니까 너무도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19절 말씀 보면 이것을 오히려 지금까지 축복해 준 것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적게 여기시고 먼 장래의 일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더 장래의 일까지 축복해 주셨다. 나는 지금 현재의 일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을 보잘것없이 여기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앞으로 일어난 일들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그러니까 20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나 부족한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말문이 턱 막히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초라하고 미미한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 다 아시고 주권적으로 택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떻게 했다? 알게 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뭐 알으려고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큰 빛, 예수님을 만난 거죠.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그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이 없어요. 빛은 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얻으려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 것이 너무도 기쁜 거예요. 천국의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 택정을 입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라 하셔야 됩니다. 늘 예배 드리면서 놀라해야 되고 말씀 들으면서 놀라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망각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자유인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차지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간직해야 돼. 간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것을 전도해야 돼. 선포해야 돼. 선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우리는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이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 집안을 이렇게 왕의 집안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무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첫 번째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회상하면서 이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23절 말씀을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자기 백성 삼아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거기 23절 보면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스라엘이 받은 그 은혜가 엄청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그 약속에 대한 또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이 너무도 크시다. 그것을 또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도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재정 지원을 받고 살았던 나라였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이렇게 밀가루 보내줘가지고 만들었던 그 빵 가지고 먹고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분유도 먹고 그러셨죠. 전지 분유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조받던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세계 강국이 되어지고 막 중국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얼마나 우리가 이제 참 이 재정을 지원해 주는 나라, 참 우리나라가 든든한 이 나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들처럼 여겨질 그런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우리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됐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다윗이 여기 본문 말씀 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냥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 다윗에게는 넘쳤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왕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 미갈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체면도 못 차리고 저렇게 춤춘다고. 여러분,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기쁨과 더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26절인데요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지막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볼 때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의 명예와 영광과 그 집안과 왕위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 사람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셔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우선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다윗의 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집이 견고하도록 그렇게 복 내려달라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래서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귀를 열었다. 뭐 귀가 어디 늘 닫힌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원어적인 표현은 귀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이 머리카락을 싹 들춰내고 그리고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여시고 내가 네 집에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지난번에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도 되지만 이 왕위의 그 권위, 그것들을 세워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25절 보면 말씀하신 대로 27절 말씀도 오늘 읽은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그렇게 세우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람들이 볼 때 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좀 생각이 다르죠. 한번 보실래요?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영원한 직장을 주시옵소서, 복권 당첨돼 가지고 그냥 평생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안 그러신가 보네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이 다윗이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나에게 부귀영화와 또 왕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뭐라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게 이 다윗은 복받은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 하나님을 떠나 주 앞에 있지 않아.
자꾸만 떠나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즐겨하고. 이 다윗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을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이 다윗의 기도라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되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 앞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이 다윗이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다윗은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자기가 성전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멋있는 성전을 져가지고 하나님 그곳에 모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너는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면 다윗이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삐질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려고 성전을 멋있게 져서 성막을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아니 왜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서 아마 막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다윗이 멋지잖아요. 이 다윗을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잖아요. 우리 뜻대로 기도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안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 다윗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다윗은 그 진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자기에게 더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안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마 다윗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내 건강, 내 진로, 내 자녀들 잘 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를 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때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